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서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16절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본 장은 여리고성의 함락을 기록하고 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장애물이었다. 그 장애물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는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 밖으로 3, 4미터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에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방해물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그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어떤 것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초롱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직 기도만 했는가?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군사적인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고 돈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있었다. 적군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말씀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과 기생 라합 그리고 라합의 친척들을 보호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기로 결심하셨고 여리고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던 주민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결심했던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단.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또 결단하셨으니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몸에 병든 것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할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식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되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7일에는 일체의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과 15절에 그 제1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즉 일곱이란 숫자는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나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뜻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이루시는 과정들, 그 방식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시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7번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조급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일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에 철로 무기를 만든 그 기술을 도입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전까지는 구리로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을 보유하는 군대에 소유된 나라고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강한 무기를 보유할 수 있었던 군대로 성장하고 발판이 되어졌던 리더십에는 바로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성격이 좀 조급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었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명령보다 자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미가 조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명령들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고 따를까봐 늘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대부분이 국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보다는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는 것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르러 목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윽박질러도 하나님은 당신 뜻 가운데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윽박지를수록 일을 더 못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성미가 좀 조급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보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원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함성을 지르라.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양각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백성들은 일체의 함성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함성은 정복과 승리의 함성이고 동시에 왕을 내 삶 가운데 부르고 모셔드리는 소리였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함성으로 기도하되 그 함성의 소리 속에서는 내 인생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의 함성처럼 마음을 모아 함성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 함께 함성을 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도의 한 자리가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 사도의 한 자리로 채울까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했던 것은 회의가 아니라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감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 그 형제를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도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체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는 나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목소리이고 동시에 내 삶을 향한 왕 되심을 모셔드리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목소리와 함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함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의 함성을 노래음표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왕되심을 모셔들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내 성미를 만져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한 승리의 함성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왕되심을 모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